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1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이 흑암의 굴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흑암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렇다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게 딱 눈이 열리게 되죠. 교회나 교역자들, 성도들 전 세계에 많잖아요. 거기에다 선교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만 해도 6만 개가 넘는다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교회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목사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교인 수는 줄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로만은 10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한 800만. 그러니까 굉장히 죽은 교인들이 많아요. 죽은 교인들. 어제도 현장에서 이렇게 야쿠르트 장사하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전에 교회 다녔었대. 이러 여차여차해서 안 나간대.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죽은 교인들이 마음에 많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아무 힘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까지 안 나가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잃어버린 양인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끝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문제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교회를 자기 육신적인 이익으로 움직여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 따라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를 선택한다면 만난다면 축복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 이익에 맞는 자기의 필요에 뭔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이게 교회를 간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관심, 전도의 어떤 증거, 축복 완전히 이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관심도 없죠. 나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도가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장로는 현장에서 그랬다 안 합니까? 불신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하시냐 하니까 아니 종교 자유가 있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든지 할 텐데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데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라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땅을 칠 일 아닙니까?
불신자 보고요, 가슴도 없어요. 정말로 한도 없어요. 마음 생각도 없어요. 뭐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그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전혀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든 뭐 살든 무슨 뭐 사람이 뭐 죽든 뭐 병들든 뭐 넘어지든 엎어지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사건을 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제껴놔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나의 자리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자,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합숙을 통해서요, 나를 완전히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라니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그 신문을 잠깐 보다가 바둑 기사 최고 우리나라의 천재 이세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바둑에 조금 관심이 있고 바둑을 둬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바둑 기사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구글 그 인공지능하고 바둑 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세돌이에요. 근데 4전에서 3패 1승 했어요. 그러다 3번이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한 번 꺾었어요. 한 번 꺾은 사람이 이세돌밖에 없대요. 세계적인 모든 기사들 다 졌대요. 전패. 그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각한 실어증, 우울증, 어떤 공황, 이거를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안 된대. 사람 만나는 또 힘들고 대인 깊이까지 와요. 한창 잘 나갈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충격으로 이게 딱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뭐 그 속으로 이제 있다가 이게 폐까지, 기관까지 나빠진 거예요. 그럼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안 하고 그냥 계속 이게 혼자서 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 몸에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거죠. 기관직의 문제하고 폐의 문제가. 그래서 목소리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여자 목소리 비슷하게 나와요. 억지로 하죠. 목이 가버렸어요.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댓글을 썼다니까요. 이세돌 기사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밑에 신문 밑에 댓글 쓰는 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줄 넣었어요. 여러분, 뭘 보든지 가든지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복음 24 해야 됩니다. 복음 24.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 정체성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왔냐 안 왔냐 따집니까? 그건 정말 지저분한 겁니다. 이 인생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복음은 굉장히 이 심플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건데 복음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마 귀신한테 가가지고 부닥거리해서 응답받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착각이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살고 영이 살아야지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치우친 게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끊어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끈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흑암의 굴레. 저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안에. 저 흑암의 굴레에 딱 잡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끈입니다, 끈. 끈을 끊어라. 세상. 이게 돼야 그 다음 깨우는데요. 흑암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 흑암 문화에 속으면 안 돼. 네.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굴려서 벗어나야 흑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 내가 이것을 이깁니까? 이걸 벗어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강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에 굴려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흑암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 네피림. 네피림을 뭐냐면 흑암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 기준. 사단이 주는 힘, 능력, 수준, 사단이 주는 환경, 사단이 주는 실력, 사단이 쳐놓은 안에서 배어지는 축복, 뭐 역사, 능력이 기준이 다 돼버렸어. 기준.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 이 안에서 나온 거를 찾고 붙잡아요. 바보죠. 네피림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공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 삼고 거기에 롤모델을 삼고 쫓아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나도 저 목적을 가지고 올인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전 지구의 사람들을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에 쫙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사단이 만들어 오는 엄청난 통로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화라는 단어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좋게 받아요. 문화, 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다 문화라는 말에 다 속아요. 문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문화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복음이 아닌 멸망할 문화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문화.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면 괜찮은데 잠시 있으면서 온갖 흑암의 굴레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문화. 흑암 문화. 그게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문화인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사단이 쳐놓은 환경인데 어쩔 수 없지 따라가야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참 바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뭘 필요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 문화에 속는 것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는 생각하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여기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이 시대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문화라는 좋은 거를 만들어놔서 다 빠지게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다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면 이걸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흑암 문화는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흑암 문화를 만들었던 사단의 세력,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 문화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뭐냐? 이 속에서 빠져나와라.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 왜 죽냐?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은 속성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영이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이지 행복과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 재앙, 멸망 속에 거꾸로 뜨리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벗어나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문이 뭐죠? 예수님의 질문이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게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뭘로 봤다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운동, 어떤 종교 개혁운동, 나라를 바꾸는 이 어떤 종교혁명 같은 그런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온 들판에 다니면서 그거 외치고 다녔잖아요. 24. 막 악하고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얘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런 혁명가로 예수님을 봤다. 자, 물론 맞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이는 엘리야 그랬어요. 엘리야로 봤다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의 상징이죠.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엘리야처럼 막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신비한 사람, 신비로운 자라, 능력을 가진 자라고 봤죠. 그 당시에 뭐 선지자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무슨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이상의 입증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라면 뭐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엘리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에레미야를 보고 뭐냐면 그거 뭡니까? 그거 그 자애로움, 어떤 갑자기 이게 필름이 딱 끊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에레미야. 사람을 살리러 오는 복지 이쪽으로 본 거죠. 에레미야.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 예. 진짜 하나의 앞에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그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봉사자 이런 걸로 본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뭘로 봤다는 얘기죠? 선지자? 그냥 선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만 왔다 가는 거 다 아니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네? 그게 몇 절입니까? 15절이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답을 하는데 세 가지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뭐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반석, 우리를 든든히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하늘 권세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흑암 세력 꺾는 권능,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절대 세상 힘이 흑암의 굴레에 꼼짝 못해서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저거를 다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 권세를 너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주노라. 기도 응답의 비밀을 준 겁니다. 자,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네. 세상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거든요. 나를.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이 세상 최고 부자입니다. 아멘? 예,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빌 게이츠가 안 부러워요.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왜냐? 대통령은 이게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고백한 사람만 있어. 그러니 우리는 유일무이한 인간이요.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님의 관심이 뭔가를 안다면 이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를 책 읽듯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요 저주 재앙의 뿌리, 흑암의 그 심장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흑암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신 전능자이시오.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죠. 사실이. 사실을 사실로 본 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축복받은 사람. 진짜 인생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이해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가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임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결론 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거기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진짜예요. 이것이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실제 적용돼야 돼요. 이게 적용되지 못하고 알고만 사는 사람 많거든요. 믿어지기는 해. 근데 적용을 못해.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 일이 들어가요. 실컷 여기까지 왔다가 믿어지기는 해. 근데 다시 이리 와. 왜냐하면 적용을 못해. 왜 적용 못하냐? 만남 속에서 적용을 못해.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중요한 판단할 때 적용을 못해. 참 사람 웃기죠. 예수님의 관심을 다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중요한 자기의 실제 삶 속에 펼쳐야 될, 이 적용해야 될 복음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이 다 믿어지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고수입니다, 고수. 다 알고 누리고 기도도 하고 다 깨닫고 다 했는데 실제 적용은 못하게 만들어. 다 걸려들게 만들어. 다 걸려. 여기서 걸립니다. 돈에 걸리든 무슨 뭐 성공에 걸리든 여기서 다 걸려요. 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밝히 다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네? 어느 날 흑암의 굴레 다시 돌아가요. 세상 흑암 문화에 싹 빠져버려요. 이게 다시 또 어느 날 이게 심각하게 오다가 다시 이것 속으로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말씀 싹 생각하고 들어가서 또 믿어져. 근데 여기서 또 놓쳐. 그리고 다시 또 이리로 돌아가. 자, 이렇게 하다가 40년, 5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다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를 알고 진짜 붙잡아요. 신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많은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전부 뭐냐? 유월절 빠져나오고 그 유월절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를 움직일 때 성막 중심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전부 뭐냐? 그리스도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보거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완전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5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한다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았다면 이제 완전히 여기에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로 완전 내 속에 각인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의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삶 속에 뿌리내려라 그 말이에요. 완전 뿌리내려라. 실제 적용이 되도록 뿌리내려라. 실제 적용돼도 뿌리내리면 이때 뭐냐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거예요. 체질화 시킵니다. 그리스도를 각인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뿌리내리는 뿌리화, 체질시키는 완전 체질화. 그리스도를 24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진짜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버렸다. 성경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적용 쉽습니다. 완전 체질화시켜버려요. 이번 추석 기간에 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실제로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우상 문화가 쳐놓은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진짜 흑암 문화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고 흑암에 굴려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붙잡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마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정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했으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새로운 인생의 발자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 축복의 삶.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믿어져.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 흑암의 굴레에.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뭘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어? 아니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케 하는 모든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 때문에 괴롭다. 참, 말은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잘 되도록. 나는 속으로 시험 들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 받으면. 야,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구나.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나 오늘 이제 시험 들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은 수준이 어떤 대단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니다. 오늘부터 누리세요. 24. 24 완전 복음 체질돼요. 예. 사람 복음으로 보세요. 일할 때 복음 안에서 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복음 안에서 하세요. 이만큼도 내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산 절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른 악한 동기, 절대 좋은 동기든 악한 동기든 하지 마세요. 이만큼도 내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합숙은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뭡니까? 말씀 24 해야 돼요. 복음 24입니다. 기도 24 돼야 돼요. 전도 24입니다. 저거 완전히 하는 합숙입니다. 예, 저 세 가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